오늘은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라고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보고 들은 것을 서로 간에 나누고 이렇게 증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았는가 마음을 추스리면서 증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가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두 권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먼저 썼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글을 쓸 때에 데오빌로요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가카라는 호칭을 썼을 적에 로마 관리가 아닌가, 또 로마의 관리 중에서도 고급 관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게 이 붓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초기에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도 되죠. 이방인 대표격으로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래서 믿지 않냐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 그가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이 가족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부르죠?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가카를 띠게 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가 데오빌로가 이제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을 적에 반역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나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과 창조로 약속하신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셨더라면, 이제 그걸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는 모든 예배와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는데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는 각하 호칭이 사라지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회복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힐링, 우리 삶의 어떤 고침,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이럴 때에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회복은 이런 힐링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또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이런 삶의 회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왜 누가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는 이런 힐링이라는 걸 쓰지 않고 정치적인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정치적이라는 게 뭘까요? 영토를 지금 뺏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전에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게 100년 동안 뺏겼어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을 그 100년 되는 해에 돌려받았죠. 이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시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며 이렇게 호령하던 그런 영광을 이 제자들은 생각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쫓았는데 어느 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더니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우리의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회복시켜야 될 왕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님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부활하셨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예고편이고 이제는 본론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는가 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죽음도 정복하고 이렇게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자꾸 물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물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 여쭈어 이르더라는 것은 긴박하게 반복해서 채근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긴박하게 반복해서 채근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은 채근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정치적인 회복,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알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주님은 다른 말이 다르게 말씀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바르게 알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주권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이런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문제는 이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탄압받고 있는데 이렇게 회복하심이 정치적으로 빨리 우리가 해방 맞으면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때와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조금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왜 이것은 성부 아버지께 권한에 두셨을까? 질문이 있고 또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의 일하심과 성자의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삼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시집장가를 갈 때 결혼식을 2번을 해요.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2번을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정혼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 합방은 할 수가 없어요. 정혼식으로서 합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가족을 볼 적에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예식을 우리가 상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뭐 합니까? 이 정혼식을 이 신부집에서 하고 난 뒤에 그 신부는 그 집에서 신랑 집에 가는 그 모든 공부를 하게 되죠. 음식이라든가 또 가정의 여러 가지의 이 원칙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종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종들과 집을 이렇게 다 짓고 나면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다 지은 것 같은데 가서 친구들과 너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부를
이제 이 한 걸음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식을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집을 이제 짓고 다시 신부를 맞이하러 가자고 할 적에 아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만 가는 거예요. 집을 다 지었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할 적에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 알아서 하시지 뭘 또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여기면 좋겠어요. 이 때와 시기.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쉬운 예화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될 텐데 이 때와 시기를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때와 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예전에는 무슨 뭐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상당히 힘들게 한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세상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 특별히 이 신천지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부분에서 항상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요소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을 주셨더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신령하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을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왜 넘어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이단에 왜 넘어가느냐. 제가 알고 있는 이 한 자매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 마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았던 동네 형인데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두 양 부모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조실 부모하고 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게 자기들 둘밖에 없는 형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들은 이제 경희대를 가고 또 그 밑에 딸은 이화여대를 갔는데 어머니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면 이 상처가 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까발려서 드러내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 어떤 이렇게 테스트라든가 심령 이렇게 수치를 재보면은 참 상처가 깊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 자매가 시름에 앓고 있을 적에 자매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신천지를 한번 믿어보시죠. 이래가지고 신천지에 쏠랑 넘어가 버렸어.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질 않아. 자기 오빠가 이 얘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 남매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이단들이 우리가 어떤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든 상황이 처해졌을 적에 그때에 나를 통해서 힘드시죠? 위로를 드립니다 하면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특별히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뭐 공부한답시고 있는 걸 보면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라면 그런 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다른 데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틀 안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이름을 걸어놓고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 신천지도 이 송파구에도 많이 있던 우리 집 옆에도 그 본부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천지일보라고 와요. 참 가꾸지도 말으라고 맨날 밑에 던져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항상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 거 뭐예요? 배우자의 사별이나 또 이런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봉착되어 있을 적에 그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 준다고 꼬드겨서 가는데,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모든 걸 바치도록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어떻게 힘있고 소망있게 살아가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데, 이단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오늘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을 내놓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 날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14만 4천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힘있고 소망있게 살아갈 것인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해석가, 특별히 여기에서도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변증학적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경을 우리가 왜 한다고요? 초대 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네 종교가 무슨 종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것을 등등 설명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나올 적마다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알고 나면 이런 것이군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또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꼬다리만 띄어갖고 이해를 하면 앞에도 뒤에도 모르고 가운데만 가지고 이해가게 되면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어쩌다라는 것인가, 나중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된, 죽음으로 간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요지인데요.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보면 조건절이네요. 성령이 안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성령에 임하시면은 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모든 것은 단독적으로 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오시라고 한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인 것을 설명해 주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주의 일도 열심히 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주일을 빠지고 헌금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되게 되면 청소년 수련회라든가 수양회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장년들도 이렇게 수양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장년들은 빼고 이제 이 청년들을, 시집장가 가기 전에 있던 청년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일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교회 안 나오네. 그러면 그 한 청년이 전화를 합니다. 우연아 하고 뭐해? 그러면 집에 있어. 그러면 여 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와서 좀 도와줄래?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하니 또 와요. 그러면 그 청년은 이 우연이라는 건 내가 그냥 자연히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이 부른 이유는 뭐예요? 좋으니까 이 자매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러서 이제 일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일을 행사할 때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먹을 것을 뭐 한 5천 원쯤 하면 되는데 그냥 한 5만 원치 10만 원치 사. 그리고 밤새도록 먹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은 뭐겠습니까?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내가 너하고 지금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어 줄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너 사랑하라,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권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뭐 이렇게 메가톤급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설명이 많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폭발이 1톤짜리 폭발이 한꺼번에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그런 능력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톤짜리 폭격이 터졌을 적에 거기다가 요즘에는 무슨 뭐 원자폭탄을 보면 너무너무 그냥 40개 도시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것도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만 하면 그 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소란스럽더라는 거예요. 왜? 조용한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부활의 종교를 설명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죽으면 인생이 끝이지. 이래가지고 그 가는 곳마다 도시가 아주 그냥 소란스러운 거예요. 소란스러워.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냐 그러면 부활이, 그게 부활이 되냐? 그거는 그냥 가연설로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봤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너희들 나가. 이래가지고 소란성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 권능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이 파워풀하게 그 사람의 심령이 그냥 이렇게 폭파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권능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동시몬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적용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증인이 이 주님께서 해주신 사건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은 우리 집 주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모양인데 그 청소년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집사님이라는 거 알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어요. 이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교회 집사이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돈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격으로 전인격적인 것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자식의 눈에는 그렇게 안 비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 마음을 지금 추스려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증인된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때로는 심각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말로도 행할 수 있고 몸으로도 행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죽음으로도 불사해서 순교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나 자신과 내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이게 동시문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과연 바르게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증인된 삶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증인된 삶을 살으라니까 띠 두르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전도주를 돌리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이 본이 되어지는 내 장소에서 본이 되어지는 주방이면 주방에서 또 사무실이면 사무실에서 일터면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 복음의 증인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게 되면 목사 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있으면 나더러 맨날 대리기사를 해. 술 안 먹으니까. 넌 교회 다니니까. 이런 모습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제약을 가지면서 이렇게 세상과 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쫙 하게 되면요, 세상이 나를 비웃어요. 저래.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구별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도 깜짝깜짝 놀래요. 신앙생활은 저런가 하면서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 전도자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디에서든지 증거하는 일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힘있게 증거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